가지고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강해설교는 지난주를 기억해서 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자기가 일꾼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결론적으로 자신이 정말 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보화, 이 그리스도의 당겨진 모든 지혜와 이 지식의 보화가 감춰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에게 전하려고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겉면부터 하죠. 6절 7절까지 그 겉면,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면 행동하는 의미보다 걸으라, 그리스도 함께 살으라,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을 명령하면서 그 안에 너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제 이 먼저 결론적인 겉면부터 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그냥 8절부터 도대체 그 세움을 받고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삶을 건면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단들의 지금 공격이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깊게 말한 성경은 없어요. 골로새서만큼 그러니까 기독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골로새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됐어요. 그만큼 결국 신앙의 기초와 뿌리는 기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흔들리면 뭐 그냥 이단에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으로 이제 이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그 충만해지는 방법이 결국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충만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볼까요? 자, 먼저 경고부터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당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주의하라. 제가 잘못 읽었죠? 철학,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지요. 이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우리가 글자로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해야만 될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 철학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사상으로. 요즘 말로 이념으로.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돼. 그것이 율법이든지 뭐 영주주의자들처럼 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또 이게 철학을 따라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중에 특히 헬라 철학과 속임수도 결국은 이단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이 유대교 사상이 혼합된 거짓 교훈에 노출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왜냐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밖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거든. 이런 사상을 가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바울이 생각에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중에 지금 신천지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큰 교회는 막 설교하다가 신천지 나가요!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거죠. 저 사람 신천지 갔다 이렇게. 뭐 듣는 태도를 보면 벌써 이렇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른 척 하면서 따로 등록해가지고 협공을 해가지고 목회자 쫓아낸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공작을 벌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사단은 말이에요. 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 해도 교회를,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는 거 있죠.
그게 산 옮기기 작전이랍니다. 그들 말로 산 옮기기 작전이래. 야, 그 이야기 듣고 심각한 걸 느꼈어요. 지금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철학과 속임수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이라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철학은 인간의 이 사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신학, 성경은 뭐예요? 계시죠. 출발점이 달라요. 여러분, 철학이란 게 신학을 하는 방법론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저도 학부 때는 늘 철학 공부를 했어요. 철학을 하고 반 신학을 해야 된다고 우리 옛날 선배들이 늘, 만약 대학 학부를 전공하면 뭘 전공해야 됩니까? 그럼 철학을 해야 된다. 철학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무신론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러잖아요. 허무주의도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철학을 신학의 어떤 방법론으로 도구로서 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 굉장히 철학을 많이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철학도 그러고. 근데 그런 방법론으로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출발점이 인간의 사유에 있죠. 인간의 사유에서 철학은 출발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아테네 철학도 그렇고 헬라 철학이 얼마나 이 당시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리스 지역은 철학의 도시가 됐고, 그게 가장 어떤 우상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아테네 전도에서도 봐서 그때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학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00년 이미 얼마나 철학이 발달됐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초등학문이다. 철학의 학문을 부정한다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요. 오히려 철학에 빠지면 대부분 무신론으로 빠집니다. 불가지론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신비주의, 허무주의에 빠지죠. 근데 요새 철학은 여러분, 분석 철학, 현대 철학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철학이더라고요. 현대 철학은 또 더 어려워요, 보면. 근데 예전에 제가 학부 때 보면 늘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사유하다 끝이 나는 거죠. 사유하는 그런 방법론을 익히는 것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건 출발점이 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신학은 계시에서, 하나님에서 온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인간의 사유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파고 또 파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결국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파봤자 하나님 없는 그런 학문은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무로 끝나는 게 무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학문. 무겠죠. 뭐가 답이 있겠어요? 답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학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밖에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학문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철학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속임수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일종의 진리를 약간 어그러뜨려서 사기치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 사기 당했다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전화 가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사기 당했다고.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한테 뭐 투자 이렇게 제안 받아가지고 투자했더니만 그냥 날라먹고,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한국에 사기꾼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뭔가 좀 속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기를 당한다는요, 그런 뭔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사실 맨날 좋은 조건으로 돈 벌게 해줬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돈 벌게 해주겠어요? 지 돈 벌지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벌써 그렇게 접근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투자 뭐 얼마가 벌고 이러면 벌써 그게 확 빠져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기당해요. 여러분, 신천지 보면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6개월 동안에 보면 그 몇 사람들이 그룹을 져서 한 사람을 포섭해서 완벽하게 서포트하고 도와줘요. 정말 완벽하게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이제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6개월 지나면 알아, 이 사람들이 신천지지, 못 빠져나옵니다. 이미 관계가 다 이제 사랑으로 이미 묶여 있어요. 물론 사기친 거지만, 이러면 거짓 교리를 했지만 이거죠. 이게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파도 예전에 저 한때 구원파가 막 활기칠 때 제가 그때 구원파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제3을 받으셨습니까? 제3을 아십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선명한 메시지로 접근해가지고요, 박옥수 씨가 거기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엘리트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는 좀 흐릿해. 뭐 구원받았다 해놓고 또 뭐 죄 문제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교리가 오히려 좀 헷갈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번 여기 예수님도 제산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도 없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끝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한번 쑥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원파에는 의외로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많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죠, 사실. 옛날 저는 처음에 청소년에 박태선 씨의 그 옛날 장로가 모래사장에서 막 설교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일 때도 보면 물론 병 낫는 곳은 그게 제일 큰 유혹이었고요. 또 특히 그 박태선 씨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많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긴 하지만 전능하진 않다 이런 식의 이상한 비틀어 가지고 그런 교리로 사람들 끌어들였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좀 성경이 아닌 걸로 이렇게 싹 비틀어서 접근하면 이렇게 긁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계시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계시로 말씀하지 않은 건 몰라요. 우리가 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다 알아요, 다 알겠는요. 구원의 충분한 지식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지.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이단들은 사기쳐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지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과학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UFO에 또 미친 사람들 친구들도 봤어요. UFO 있다는 거지, UFO. 그리고 우주에 다른 우주에 행성에 인간이 있다, 생명체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서로 가지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거기에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을 딴 데로 돌려서 도력질해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거 싹 빼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오늘 이 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얼마나 그들을 아주 긁어주면서 영지주의자들 끌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아주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한 그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영적 분별력인데요,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든지 사유할 수도 있고 이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여러분, 속이는 것은 사단이거든요. 어떤 그런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속이는 건 사단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뭐죠? 거짓의 앱이에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결국 속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진리를 싹 어그러뜨린 거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 말씀 싹 비튼 거거든요,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죽노라 했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요. 먹으면 죽는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비틀어서 결국은 더 자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나는 이단에 별로 노출되지도 않고 걱정할 게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여러분 사기당할지 몰라.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사는 사람이 더 사실 쉽게 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고 오히려 자만하고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은 이 진리에서 우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결국 그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이거든요. 결국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요. 근데 한번 분별할 때 금방 알 수 있죠. 어느 집회 가서도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고 있어 라고 좀 약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으로 병 낫기로 그런 것은 쫙 관심을 끌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누가 그 일을 행하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살짝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별을 해보면 말이에요.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치료하고 자신이 다 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 돌릴 영광을 거기로 가로채는 듯한 그런 집회를 제가 가끔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죠. 결국 복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분별하면 금방 오늘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이 한마디로 결국 금방 물리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네, 이건 교주의 생각이고 교주의 이론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생각들이구나. 금방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단들은 항상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접근할 때는 이 그리스도 말고 더 뭔가 대부분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건 믿는데 그걸로 안 돼. 이런 체험을 느껴야 되고 받아야 돼 하면서 체험을 강조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 많죠. 또 이념적으로 요즘 아주 우리가 요새 이념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지금 현대사, 근대사를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처음부터 의심해야 돼. 예수님 없는데 영적 유익을 누리고 뭔가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건 벌써 처음부터 뭔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지금이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건강한 건전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상은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의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꼭 그걸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요새는 과학의 이름으로 유혹하고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거하시니 그게 우리에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주의하라 해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자, 연결되어 있어. 9절 10절 시작.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의 권세와 머리시라. 아멘. 이런 거 한마디 이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오면 충분하다. 이걸 충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은 다른 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육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권세 다 충만히 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 충만함은 물론 생명의 충만함이고 구원의 충만함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근데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그러면서 끝에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라. 왜 이야기할까? 지금 왜 예수님 먼저 통치자 주권자가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라를 왜 이야기해요? 15절에도 먼저 이야기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통치 권세를 무력화. 왜 통치자 권세를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 이 이단들이 항상 예수님보다 실제적인 이 권세자들, 로마의 여러분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영적 배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영적 배후의 이런 권세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통치자 권세의 머리다, 주권자다. 이거부터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이 아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강대국으로 경찰 국가 행사할 때 보면 약소국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계 질서는 힘으로만 지배되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렇죠. 군사력으로 지배되고 경제력으로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센 대통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이신 주권자라는 사실이 잘 이렇게 안다고 온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이 세상 따로입니다. 그런 분들 보나 마나요. 이혼론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속이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영이 두려운 사람은 늘 마귀가 돈 문제로 우리를 접근해 두렵게 하죠. 너 그러면 죽어. 또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과 명예의 힘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면서도 맨날 넘어진 이유도 그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통치자 권세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먼저 주권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걸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충만한 단어 제일 먼저 생각되는 뭘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충만한 용어를 쓸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죠. 완전하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노력하거나 애를 쓰거나 돌을 닦거나 절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젖어 있지 않고 불교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예, 맞아요. 우리 한 게 없고 별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의 은혜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은 100%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완벽함이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의존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면 됩니다. 왜? 그분 위에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영적인 어떤 배후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자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을 누리기, 그런 의미에서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 충만해졌으니 그럽니다. 이미 완료형이 충만해졌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는 무진장 부족해요. 늘 죄짓고 맨날 넘어지고 하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해졌다 이게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물론 현재 우리가 구원의 완료형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의미에서는 성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행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고 우리의 기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충만한 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너희들이 선포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구한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자들이에요.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깨달아 알아서 더 충만해지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그러니까 깨달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깨달아 알아야 더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냐고요. 여러분 늘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처져 있고 육체적으로 처졌어요. 어떻게 새 힘을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십니까? 그냥 맛있는 거 잘 드셔서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이 파워 힘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씀을 듣고 성령을 깨달을 때예요. 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내 삶이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스파크듯이 이렇게 깨달으실 때 확 내 안에 세상 말로 에너지가 완전 극대화되죠. 여러분, 저는 항상 1시간에 일하는 것을, 어떤 일은 1시간 안에 뭐 수십 가지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10일, 한 달을 줘도 일이 안 될 때는 안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결국은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그 근본적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는 있어도 제가 그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부분에 늘 하나 기도하게 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만은 여러분, 어떤 분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약간 기독교는 이상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 영과 육을 나눠서 자꾸 우리가 영은 그렇지만 충만하지만요 육은 안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저에게도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이 약간 근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목사님, 근본주의자가 어떤 거냐면 육체를 약간 좀 뭐랄까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좀 무시하고 오직 천상의 삶만 바라보고 이놈의 육체는 이 뭐 더럽고 뭐 이게 죄만 생각, 이 육체는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대중음악은 듣지도 못하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뭐 이런 경건을 제가 배웠거든요. 청소년 시절은 뭐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유익하기도 했어요. 세상을 그냥 끊어버리는 좋은 하나 요소이긴 했지만 세상 나가면 완전히 부적응자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막 그래, 세상에 나가면 완전 부적응자예요. 뭐 해서 못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 못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원래 이론은 영육은 함께 있는 거예요. 육이 아프면 영도 아프고 영도 아프면 육도 아픈 거지 영과 육이 무슨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 우리의 육체의 삶, 결혼의 삶, 가정, 국가 다 긍정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늘 불완전하고 우리 눈에는 좀 뭐 이렇게 연약하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현실을 다 인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육체는 버리고 영만 따르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충만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어떤 충만, 막 기도하다 판타지를 종교적인 판타지를 느끼는 거 그런 부분을 사람들 충만하다 그래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신앙적으로. 어떤 분은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부분을 늘 판타지를 느끼고 하나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좋은 은혜죠,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의 충만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만 물론 교회는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때 찬양하라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충만함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것인데 왜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어떤 종교적인 형태에서만 충만을 누릴 수 있냐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이런 영향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악한 영들, 세상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돈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또 권력이라는 영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 이 권력이 저 말아도 저 밑까지 땅끝까지 미치고 있다고요. 모든 이 행정력과 공권력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될 때 헌법이라는 법률이라는 이 구조 속에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삶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눌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고 기쁨이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는데 그걸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이 배후에 있는 약한 영향력 때문에 눌리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영향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느끼고 자기 멸시하고 뭐 이런 삶으로 늘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고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요. 만약에 인물이 아직 나는 별로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매일 순간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청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교회 가서만 잠깐 교회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도 풍성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론이 잘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교회에서만 누리고 바깥에 나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인생이라는 거 별거 있어? 뭐 나이 들면 다 아픈 거고 뭐 그런 어떤 세상의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 그냥 인생 이것만 너무 학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은 턱걸이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념으로 무장된 분들만 봐도 여기 정강훈 목사 당원 모집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하든지요.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 아줌마 내가 존경스러워. 저 자기 뭐 그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헌신하는 거 완전히. 근데 완전히 그 이데올기가 꽉 이제 막 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모집해가지고 미군 철수 반대 뭐 이거 뭐 딱 마저 앵무새처럼 막 쫙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기 텐트 이거 뭐죠? 쳐놓고 이제 나를 회원 가입시키려고 제가 목사는 소리 안 하고 뭐 하실라나 한번 들어보려고 말이에요. 들어봤는데 존경스럽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몰라 그 집에 가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전혀 부끄럼 없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구구적인 이런 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뭐 100%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가는 존경스러워요. 특히 이단들이 전도할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삶을 바쳐요, 완전히.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늘 뭐 힘없고 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초청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으로 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실제적인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그리스도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 항상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야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 아니 표피 베끼는 것, 남자 생식기 베끼는 거 지금 여러분 그 포경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포피를 베껴야 돼. 왜? 하나님 백성이 징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징표로 할례 의식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백성이 됐나? 이걸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넌 하는 백성이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부분을 그리스도가 말한 할례는 그 할례가 아니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는 할례를 받아. 그 할례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로 말하는 십자가에 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자, 1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 우선 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죠. 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 그 손으로 포피를 베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단이나 어떤 이렇게 좀 특이한 교단 가면 꼭 뭐 해야만 꼭 그 자기네 교단을 인정해요. 침례교는 반드시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야 세례 인정해. 그래서 이 장로교인들이 가가지고 나한테 좀 상담하러 왔어요. 제가 침례교로 교회를 옮겼는데 목사님이 장로교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도 반드시 침례를 또다시 받아야 된다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세례는 한 번인데 그죠? 근데 침례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이 계셔요. 침례만이 유일한 증거다. 이러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지금 이들도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렇게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냐 육의 몸을 벗는 그렇게 표피 벗기는 할례가 아니고 육의 몸을 벗기는 할례다. 자, 그것이 1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제가 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나도 죽고 옛사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을 나도 사는 이게 세례야. 죽음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예수님과 연합이죠.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느냐면요. 증표를 물로 이제 찍어서 우리 장로교 세례는 너무 약식이죠. 느낌은 좀 없어요. 저는 원래 세례는 좀 강해가지고 확 집어넣었다 빼면 좋겠는 이런 생각 늘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차드 가면 맨날 그렇게 제가 세례 주거든요. 차드에 가면 그렇게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아, 참 목사님들만 주지. 예. 근데 물에 집어넣었다 빠뜨리면 뭐 실감이 확 나거든. 그 뒤로 제낄 때 보면요, 거의 하면 넘어가요. 이게 사실 세례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항상 뒤로 제끼 넘기거든요. 앞으로 물 당기는 거 아니고 뒤로 확 제끼면 하면 넘어갈 때 물론 밑에서 받아주니까 살았다 하지. 안 받으면 물에 훅 빠지면 훅 숨 못 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례 줍니다. 저도 몇 번 그 차드가 세례 그렇게 드렸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내가 연합되는 거. 또 삶에 부활하신 거에 나도 부활한 것이죠. 예수의 새 생명의 부활을 한 이런 의미에서 이게 할례의 진정한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손으로 표피 베끼는 게 무슨 할례냐? 그거 가지고 자꾸 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지금 이단 사상들 가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할례를 그렇게 받았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은 그림자야. 예수님 오셔서 주는 성령 세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를 실제로 자꾸 강조하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구약의 어떤 뭐 절기, 의식 이런 것들을 자꾸 너무 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안상홍 이단들은 6월절 꼭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항상 뭐 하나 있어 보면. 이미 다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하신 거잖아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그리스도 의로 말면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죠. 하늘에게서 일으키셨다. 우리를 일으키신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볼까요? 13절 읽으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국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죄로 말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강조하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사실 죄 문제가 언제나 이단들은 이렇게 붙들고 끌고 가는 대목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죄 용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늘 죄 짓잖아요. 이게 늘 역설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구원파도 그런 거거든요. 한 번 회개하면 끝인데 뭘 또 회개해. 이게 구원파 늘 놀리고 이게 자꾸 말려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미 완성차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이 그리고 영적 이미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아직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육체로는 죄를 짓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든 무할례되었던 것을 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자,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13절 14절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법조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 졌어?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은 거 낱낱이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재판할 때 반드시 죄로 법조문을 가지고 죄를 우리가 때리는 것이지 조문도 없는데 우리 죄를 줄 수 없어요. 법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계속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율법 법조문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폐하시고 다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어떤 분은 이게 너무 파격적이라서 못 믿는 분도 있어요. 나 여전히 죄 짓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유,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도덕적인 분들은 예수 못 믿어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예화드렸죠. 제가 신학생 때 아주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모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약간 늘 불안해. 좀 구원이. 저 권사님은 불안해. 그래서 권사님 오늘 혹시 이렇게 주무시다 안 일어나셔도 천국 갈 수 있지요? 제가 단도직 물어봤어. 그때는 20대에 막 혈기가 등등 했을 때니까. 그래 모르겠다는겨. 아니 평생 예수 믿었는데 모르겠다는겨. 왜? 뭐예요 그게? 내가 너무 죄가 많아. 너무 죄가 많다. 뭐 충격이지. 충격이.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도덕적인 거예요. 이 권사님은 사람한테 좀 더 그러니까 미안한 걸 못하는 그런 너무 도덕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면 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늘. 이게 이제 의심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믿지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의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도덕성으로. 근데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양심적이란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이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게 정신질환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냐? 양심이 깨끗한 분들, 착한 분들이. 늘 이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살면서 늘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아담이 우선으로.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이 서로 더 죄책감을 더 느껴. 오히려 막 죄 짓고 막 사는 사람 별로 관계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 그렇게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근데 늘 이렇게 제대로 살아보려 하는 사람은 별로 죄 짓는 것도 없어요 보면. 근데 늘 죄책감 느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에 사는 분들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제가 상담하는 분 오늘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분이 자기 중마고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래가지고 와 이걸 용서를 못해서 막 완전 화병이 난 거예요. 아니 정말 똑똑하고 엘리트고 뭐 다른 건 다 되는데
뭐 사기 한번 당하고 그러고도 뭐 살아가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인생이 다 망한 건 아닌데 그 친구가 자기 전산을 사기 쳐먹고 회로 튀어버렸어요. 중모하고 친구였는데 그 분노, 내 중모하고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를 사기 쳤다는 게서 막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 친구가 자기의 배신을 때리고 사기를 쳐.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래서 자기가 속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걸 용서하고 그 친구를 용서해 당신이 삽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용서받았는데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더래요. 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어리석게 그 사랑한 친구에게 속았다는 자기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란한 자기가 용서가 안 돼. 끝까지 자기는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착한 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무용지물로 만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벽하게 해결해 줬다는데 계속 끄집어내서 또 죄책감 누리고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져 이 사람은. 죄책감이 있어야 좀 편해지는 거야. 죄책이 없으면 아이고 안 돼. 이러면서 또 다시 죄책감 갖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삶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 있어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원리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과거가 나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자꾸 그 과거를 내가 다시 뒤집어 써야 되냐고요. 예수 믿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변화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걸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내가 그래서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에이 그럴 리가요. 사실 이런 입장이죠. 오늘 사실은 이게 왜 문제냐면 이단들이 항상 그 문제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나 이념이나 이 사상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과학적인 이런 논리로 그들을 끌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신비한 우리가 생각한 능력은 뭔 신토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육체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로 새 삶을 살도록 우리의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매일 우리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 인과응보에 너무 쩌들어 있잖아. 어릴 때 유교에 너무 쩌들어 있는 분들 예의가 벌써 약간 어그트리면 아이가 대화가 안 되는 분도 있어. 왜? 항상 이 사람 유교 의식에 너무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걸 용서 못해. 예의 없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 그런 분도 봤어요. 유교에 너무 쩌들어 있는 분들. 또 인과응보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살면서 늘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 있고 결과가 원인 있고 그래 뭐 잘못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늘 만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저 사람 저렇게 징계받는 거 보니까 뭔가 죄졌어. 늘 자기 식대로 늘 해석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늘 이렇게 건매하는 거 보면 그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래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여기 계단 한 500m 계단 무릎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 식의 인간보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자기 렌즈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늘 괴로운 세상이에요. 그 인간은 이 줄에서 못 벗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 이건 늘 찬송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또 너무 도덕적인 세계관에 젖어서 너도 도덕적인 잣대로 계속 사람을 판단해. 인간이 얼마나 도덕스러울 수 있다. 뭔 도덕이에요 사실은. 인간은요 전쟁의 현장 악한 현장에 가면요 도덕이 뭐 싹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의 죄로 인하여 이미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인생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새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때문이에요. 너무 현세적인 그 현상적인 것이 안 들어오면 이게 인정이 안 돼. 지금도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왜 저렇게 죄가 일어나면 왜 저렇게 이러면서 결국 자기 신앙이 막 흔들려.
보면요 흔들리더라고요.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 그렇게 수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아멘 받아놓고는 또다시 현상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새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이분이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잘남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신 주님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으로 내가 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잇대어서 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나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